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우리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나에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공식을 알아가지고 그 공식을 딱 적용해서 시간도 아끼고 에너지도 아끼고 또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식을 몰라가지고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그 공식을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또 문제는 정확한 답을 또 도출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산다 치면 물건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면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종종 제가 우리 가까운 분들한테서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능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물론 지나치게 이 스마트폰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알게 되면 그 시간이나 그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는데, 머릿속에 그냥 지나치게 물론 예전에 그런 또 혜택도 있었어요. 이런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전화번호부가 머릿속에 다 있었죠. 그래서 치매 예방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굳이 이렇게 머릿속에 두지 않고 저장해 두면 그 기억의 가치가 또 달라지게 될 텐데, 물론 그 치매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이 또 있죠. 물건을 어떻게 샀는데 그 물건을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만 쓰는 것과 그 물건의 전체 기능을 이해해서 그 기능을 내가 훨씬 더 유익하게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이 만약에 매뉴얼이 있다면요,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이루어진 그 원리와 질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 같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나를 알아가라 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너무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한 채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물론 그 깨달음이 또한 새로운 시작점이 돼서 늦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의 시점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일찍 볼 수 있었다면,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누군가는 그 원리와 그 질서를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더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아직 그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 채,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서, 기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다 배우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산다고 해서 배울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 근데 그 법이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도 너무 모르고 은혜도 너무 몰라요. 그럼 모른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깨닫고자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 깨달음은 단지 깨달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차원에서 사모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내 삶에 무엇이 계획되어져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기도하는 중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 그 계획하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실현되어졌을 때에 삶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 제가 어디서 섬길까요? 어디서 베풀까요? 어디서 나눌까요? 어디서 헌신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직업과 사업과 교회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가지고 더 놀라운 꿈을 꾸면서 현재의 삶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베풀고 나누고 섬길 것인데, 지금 이런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 현재 죄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또한 동시에 그 은혜는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 은혜는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지리아리하는 만큼, 참 오늘이 여러분 89일째예요. 그렇죠? 야, 내 로마서 6장 반절밖에 못 왔어요. 정말 은혜, 목사는 굉장한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평생 전할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보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제가 물론 설교에 대한 부담은 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가늠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오히려 한정적이라는 것이 안타깝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삶의 부담이 아닌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때에 엄청난 열매의 기회들을 맛보게 되는, 이게 우리 삶의 기대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으나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미 적용되어진 주어진 그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깨달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삶의 현실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에게 해야 되고, 실제적인 누림의 열매들, 결과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순종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맛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은혜는 단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 또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을 토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물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새 생명 가운데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행보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또한 대신 죽으심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진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맛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듯이, 오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 부활의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전에 없던, 그러나 어제까지 없던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면 그것이면 충분한구나. 그래서 없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그 맛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은혜를 따라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다 보니까 나를 자유케 하고 내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더 붙들게 되고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게 되면서,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한 것도 내가 그것을 뭔가 열매를 보고자 하는 나의 그런 원인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 감사했던 것뿐인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 큰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적용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믿기도 이전에, 내 입술로 고백되기도 이전에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 즉 과거형 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4절 말씀 보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 시제의 역사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나에게 이미 적용되어진 그 사건은 과거형 사건입니다. 그 과거형 사건이 1절에 4절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과거형 사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 세례 받은 일이 과거형입니다. 이건 완전히 과거입니다. 워 베프티즘, 수동형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에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과거형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워 buried, 매장되었다. 땅에 묻혔다. 이것도 역시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 즉 전가시키셔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을 위한 대가로 지불하신 것은 이미 과거형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서,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죄를 짓는다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납되어진 것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 즉 전가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죽어야만 했던 죽음이었기에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또한 장사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과거형 일회성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은 이미 과거형 일회성 사건입니다. 더 이상 번복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오늘 또 나는 죄의 지배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여전히 죽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도 적용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더 이상 죄가 당신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죄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기에 죄도 당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할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됨으로써 마귀가, 또한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할 기회, 즉 공간적 기회가 상실된 것. 무엇이든지 떠오르는 그런 계획들과 아이디어과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십자가에 못 박고 봅니다. 내 욕심일 수 있다. 내 계획일 수 있다. 내 정욕일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십자가에 달린 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죄에 대해 죽은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 역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은혜의 지배가 없던 시절에 죄의 지배에만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적 형편이 뭐냐? 나에게 주도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명령했고 죄가 나를 이끌었고 나는 죄가 나에게 명령한 줄, 죄가 나에게 이끄는 줄 모르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달렸던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데, 당장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명령이 명령인 줄 모르고 이끄는 대로 가서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해졌어요. 염려해졌어요.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느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비하느라고, 예방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물질이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저축하고 쌓아두고 허비되고
도적이나 독록이 심하게 되어 썩어 문드러지게 될 세상 가운데 모아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심어보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유목민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기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유리방황했던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삶이었고, 광야의 삶이었고,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도 심어보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살았고, 기어이 바벨론 포로로 유리방랑하게 되었던 그 인생.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제 지배 아래 사로잡혀 제가 이끄는 대로, 제가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살던 인생이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죄 상태로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은혜의 지배로 죄성을 이겨내는 것인데, 간략하게 표현하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여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난 여전히 어둠인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빛이 쫙 보이는. 예를 들면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어둠에 갇힌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상구 이러면서 문이 보여요. 저기 빛이네. 저길로 가면 되겠네. 예전엔 더듬거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에게 그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던 자에게 해방의 문이 열려서 그 감옥 문을 나서는 겁니다. 옛날에는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버려진 듯 헤매던 인생에게 누군가 다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에게 은혜의 지배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었지만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상태, 심지어 그 빛을 싫어하기까지 하는 상태가 지금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은혜의 지배 아래서 여전히 죄성의 지배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듯이 은혜의 지배가 죄의 지배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빛으로 모를 뿐 아니라 알면서도 오히려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기도하러 안 왔던 겁니다. 잊지 마세요. 못 온 게 아니에요. 싫어서 안 온 겁니다. 뭐가요? 내 본성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 선뜻 그 문을 지나가고자 하지 않는 상태. 두려운 거예요. 저거 지나가면 그 다음은,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따른다고 선택하면 그 다음에 먹고 마실 거는,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 내 삶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 갇혀서 그 갇힌 채로 살아갑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오라는데 안 갈라면, 그 다음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텐데, 그 다음은 이 새벽에 이게 우리 영적 갈등이죠.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누군가 내 손 잡아주시는데 그 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라 거절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그 주님 손을 거절하는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죄의 지배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기어이 설득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셔서 기어이 인생길 조금 더디게 가고 돌아가고 심지어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나. 그러나 하나님 인생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허비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은 여리고성이 이만큼 높다. 철기 문화가 있다. 어떡할 거냐? 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자. 그럼 그 다음 성은 어떻게 치룰 거냐? 그 다음 일어나지도 않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이란 시간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갇힌 줄 모르고 감옥 가운데 갇혀 살고 갇힌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며 살고 갇힌 줄 모르고 꿈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우리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런 불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